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갈구합니다. 만약 사람들의, 그것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기 연예인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인기 연예인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인기 연예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더 많은 인기를 얻는 사람일수록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받고 있는 박수갈채 때문이죠.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사람에게 가는 박수갈채를 마치 자기도 나누어 갖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거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나팔을 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은 이미 세상의 상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의식하면서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상을,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살고 있습니까? 박수갈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의 총칭입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게 그 내용이 진화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우스갯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아무 직분도 없는 어떤 교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다는 거죠. 갔더니 집사님들은 식사 시간이 되니까 다 셀프 서비스로 드시더라는 거예요. 아무 직분도 없는 교인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다 서빙을 받는데 서브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안 보여서 왜 목사님들은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배달 나갔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직분 없는 사람들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우스갯 얘기에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우스갯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다 똑같은 곳, 평등한 곳이 아니라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6개월째가 되었을 때 그의 사촌 여동생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마리아가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죠. 그랬더니 사촌 언니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는 태아 6개월짜리 요한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바로 자기 어머니를 찾아온 마리아의 태 속에 방금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으로 뛰어놀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여인의 아이치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큰 사람이 아니라, 재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태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왜 가장 작은 자가 되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할 때 태 속에서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시는 것을 척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사람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온 예루살렘 성민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 설교에 사람들이 다 매료당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매료당했는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지만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아니요, 난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요한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한 거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다 보니까 영안이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흐려졌던가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참 예쁘거든요. 자기 제수씨를 빼앗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공개 석상에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불의를 비판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 말을 듣고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괘씸하다고 감옥에 쳐넣었거든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의를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나를 감옥에서 빼내줘야 되는데 구명운동을 안 해주신단 말이죠. 자기를 빼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태 속에서 예수를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첫 번째 선지자,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어서 당신이 진짜 예수 맞아요? 반문했습니다. 의심이 든 겁니다. 박수갈채는 이렇게 인간을 망칩니다. 그 박수갈채 속에서 그 밝던 영안이 어두워졌던 요한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런 요한이라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처럼 결코 천국은 평등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 속에 히브리어 단어가 8674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 단어가 5624개 등장합니다. 그 단어 수를 합치면 14,295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시는데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 일평생에 몇 단어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대개 평균 한 사람이 300단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휘력이 부족한 거죠. 14,295 단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성경 속에 다 동원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평등, equality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equality의 하나님이 아니라 fairness,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 놓았던 사람, 우리처럼 크리스찬이라면서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평등한 대접을 받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겠습니까? 세상의 박수갈채를 표대로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행하든 자신의 직분이 무엇이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가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라고 높임을 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을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안티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티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영토 내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는 있었습니다. 바로 고넬료 집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스라엘 영토 내에 가이사랴에 살던 이방인 아닙니까? 베드로가 찾아가서 고넬료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족, 친척, 친지들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던 그 고넬료의 친척, 친지, 가족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을 위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방 땅인 시리아 안티옥에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헬라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시리아 안티옥 교회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만 유효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보편성, 우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정시켜준 교회가 안티옥 교회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안티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 획을 긋는 것은 바로 이 안티옥 교회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티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방 땅인 안티옥에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교회 사도들이 그 이방 땅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파송한 초대 목사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티옥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매일 교인들이 등록한단 말이죠. 자기 혼자 역량으로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와 예전에 교분을 가졌던 바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로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는 바울을 시리아 안티옥에 있는 바나바가 근 200여 킬로미터나 걸어가서 바울을 권유해서 안티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안티옥 교회에 바울이 공동 목사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티옥 교회 교인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배출합니다. 그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스며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예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바울을 위대한 바울로 당신의 능력 안에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뭘 보여주셨는가? 복음의 우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떤 폭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가 세 번째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교회였던 것은 바로 이 안티옥 교회에서부터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안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이전까지는 초대 교회가 생성되고 신앙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긴 했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호칭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티옥에서부터 비로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바꾸어 말하면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공식적으로 호칭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안티옥 사람들이 볼 때
저 안티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범접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네들이 우러러 볼만한 삶을 스스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특수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안티옥 교회는 복음의 보편성과 우주성,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특수성을 이 세상 속에서 입증해준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이 안티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이방 땅인 미국 땅에 이방인인 한국인 여러분들을 위한 팰리세이드 장로교회도 2000년이 지나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안티옥 교회가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특수성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입증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 어떤 교회도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획을 그었던 그 중요한 안티옥 교회라면 그 안티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일까? 그들의 이름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을까? 그들은 위대한 사도였을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대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생기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초기 기독교 예루살렘 모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생긴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구브로, 지금 지중해의 사이프러스, 그리고 베니게, 지금 레바논, 또 안티옥, 지금 제가 말씀드린 터키 영토인 안타키아, 시리아의 안티옥까지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신이 흩어져서 정착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자신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긴 믿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라고 되게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혹 복음의 우주성, 보편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엄격한 민족적 관습 때문에 감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유대인 이외의 인간들은 모두 열등한 존재, 짐승 같은 존재로 비하했습니다. 유대인처럼 세계에서 인종차별적인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말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과 교제한다, 그들과 음식을 먹는다 철저하게 금기시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유대인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의 파문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크리스찬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유대인의 관습이 뇌리 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까지도 예루살렘 모교회 교인으로부터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도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감히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 지금 지중해 사이프러스, 그리고 구레네, 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 몇 사람이 바로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티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유명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은 몇 사람이라고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라고 하면 숫자를 중요시하는 표현이죠. 직업, 나이, 학력, 경력, 이력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숫자가 불분명할 때 그 사람들 몇 사람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티네스, 안드레스, 몇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그들의 경력도 모르고 더더욱 그들의 숫자도 모릅니다. 안다면 그들이 아프리카 리비아와 지중해의 사이프러스 섬에서 살다가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이민 왔다는 것, 그것밖에 모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그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한 뒤에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바울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른 동역자들은 다 바울을 떠났지만 누가만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누구죠? 안티옥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안티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20년 있다 목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티옥 교회가 세워진 초기에 바나바가 목회자로 파송되었다가 자신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했으니까 창립 초기 목사입니다. 바울이 안티옥 교회 목사였다는 것은 안티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군지 바울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바울로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모든 내용을 기록할 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만 그 위대한 안티옥 교회, 그 유명한 안티옥 교회, 그 중요한 안티옥 교회를 창립한 사람들을 티네스 안드레스, 어떤 사람이라고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가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높이 산 바울이 그 사실을 누가에게 알려주었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그들을 티네스, 안드레스,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표기해 준 것입니다. 바울이 고넬료 집으로 가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가이사라에 최초로 이방인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영토 내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발로 사용되는 영광도 베드로가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조금 하면 이방인은 복음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저렇게 고넬료 일가족도 다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넬료 집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사도가 아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취급하던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가운데 누구도 사마리아인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한단 말이죠. 그 소문이 예루살렘 모 교회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모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 결정한 끝에 파송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가보니까 진짜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들의 머리 위에 일일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세례도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명령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가리켜서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헬라어 문법에서 되리라는 미래형은 명령형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증인이. 어떤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방 세계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을 거쳐서 사마리아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거쳐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 와 있구나. 이 경계만 건너면 베니게, 레바논이고 안티옥이고 내가 이방 세계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8장에서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예루살렘 경계 내, 영토 내에서 이방인 고넬료 식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의 경험과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 고넬료 집의 경험을 합쳐서 내가 사도행전 8장 때는 땅끝으로 넘어갈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야말로 땅끝으로 가서 이방세계로 가서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두 번 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배운 것 없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제자로 불리는 사람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의 기회를 깨닫지 못해서 전혀 이름도 밝히지 않는 익명의 평신도들에게 이방 땅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영광을 상실당했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그보다 더 큰 수치, 모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이방 땅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기회를 무산시키고 그 영광을 다른 평신도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수치입니다. 모독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관점, 인간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 베드로의 그 행위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당신의 말씀에 베드로를 기록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19절은 분명히 우리말로 그때에 라고 시기를 가리키는 부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확실히 라는 의미의 맨, 그러므로 라는 의미의 맨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운을 우리 성경은 그때에 라고 번역을 해서 앞뒤의 사건의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운을 그대로 번역하면 확실하건대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동시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앞의 사건이, 이 단어의 앞의 사건이 있었기에 그 사건의 필연적인 결과로 뒷 사건이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안티옥에 가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바로
맨운 이 단어 앞에 나오는 사건의 필연적인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베드로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모교회죠. 거기에는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쟁쟁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비난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난 앞에서 베드로가 해명합니다. 내가 요빠 무두장이 집 옥상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그 보자기 속에 제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저더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에도 반복되었고 똑같은 환상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았더니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 집이었는데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족, 친척, 친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로부터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처음 받았던 성령님, 그 똑같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예루살렘 모 교회 교인들이 11장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모 교회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쓰임받은 그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복음은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은혜를 주셨구나. 주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오늘 본문의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모 교회에 가서 바울이 증언한 바에 의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결정되었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모 교회가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티네스, 안드레스, 어떤 사람들이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여서 주어진 기회를 2번이나 상실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던 베드로 덕분에 겸손한 티네스, 안드레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적인 안티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배출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식한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안티옥 교회도 사도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아직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베드로, 안티옥 교회를 세운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똑같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세계성을,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입증한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베드로 역시도 그가 전한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운물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외적 발육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인간의 내적 발육은 성숙이라고 합니다. 외적 발육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대까지 육체가 성장하다가 30대에 접어들면서 정체 상태를 이루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점점 쇠퇴하는 거죠. 그러나 내적 발육인 성숙에는 이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 끝이 없습니다.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숙뿐만이 아니라 계속 성숙해지다가 원숙의 경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겉사람의 자람이 아니고 속사람의 자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마다 참되고 신실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들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안티옥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가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티네스, 안드레스, 그 어떤 몇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구레네 지중해의 사이프러스로 이주했다가 거기서도 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리아 안티옥으로 다시 이주해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사람들이었더라면 시리아 안티옥으로 가지 않고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뿌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대단하게 평가하죠. 그러나 2000년 전 지중해 세계를 장악한 로마 제국 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무명의 존재입니다.
최고의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무식한 베드로에 비할 때 석학이라 불릴 정도의 지성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결코 최고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 그 변방의 베드로, 그리고 외국 이방인 땅으로 이주를 거듭한 그 겸손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을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당신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최고가 되려는 데서 파생됩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성인들도 쉽게 불의와 타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고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삶의 현장에서 거리낌 없이 줘버립니다. 최고를 지향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권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문의 베드로나 티네스 안드레스나 바울처럼 절대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최고라고 하는 것이, 최고를 추구한다는 것이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든지 인간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저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상을 목표로 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를 지향한다는 것이 다 박수갈채를 지향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박수갈채가 뭡니까? 한순간 공기의 진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연예인들이 마약을 합니까? 다는 아니지만 인기 연예인들이 그런데 왜 많이들 빠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버리는 이 박수갈채를 인생의 목표로 삼거든요. 박수갈채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박수갈채는 받는데 집에 돌아오면 허전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공허함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쉽게 마약이니 무슨 프로포폴 이런 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잠시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대학교 다닐 때 저는 프랑스말을 전공했는데 프랑스어로 하는 연극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 연극도 쉽지 않은데 프랑스말로 연극을 하려고 하면 1년 동안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학과가 끝나면
그 출연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대본을 읽고 외우고, 왜냐하면 그 연극이 한 1시간 반 이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출자 선생님으로부터 그것도 지도를 받고, 남산에 있는 드라마 센터, 지금은 무슨 학교로 바뀌었죠. 그 드라마 센터에서 사흘 공연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흘째 밤 공연이 끝났습니다. 분장실로 들어가서 제 얼굴에 발라져 있는 도랑 화장을 다 홀드크림으로 지웠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허무함과 공허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짧은 사흘 6번의 공연을 위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던가? 이 6번의 박수갈채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했던가? 인간의 박수갈채가 얼마나 공허한지 20대 때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박수갈채를 표대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함도 핍박도 능히 굴하지 않고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의 시대는 지났다고요?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의 시대가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살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목사가 주님을 쫓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목사들이 돌을 던집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 이웃 교회가 돌을 던집니다. 핍박의 시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이 완전히 쓰여지는 것으로 해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집필은 끝났지만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오늘 이 시대 역사 속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대로 되풀이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문을 향해 걸어갈 것이고 좁은 문을 향해서 걷는 사람들은 항상 주위로부터 핍박받고 모함받을 수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십니다. 그 속에서 박수갈채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들의 모함에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상 주심을 내가 표대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이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말씀대로 신앙의 양심을 쫓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목까지 내어놓은 것은 세상의 영광을 구함이 아니라 박수갈채에 현혹됨이 아니라 세상의 핍박에 굴함이 아니라 상 주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상 주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실종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 속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라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예수쟁이 바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아, 네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믿는 도가 도대체 뭐냐? 한번 핵심을 얘기해봐라.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의하면 바울이 세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첫째, 의, 둘째, 절제, 셋째, 심판입니다. 이 66권 성경을 세 단어로 압축하면 의, 절제, 심판입니다. 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분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절제, 이 절제라는 말도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말 절제는 좀 줄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돈 많이 쓰냐? 좀 절제해서 살아라. 그 얘기는 돈을 아예 쓰지 말라가 아니라 조금 절약해서 살라는 말이고, 남편이 술독에 빠져 있으면 여보 술 좀 절제하세요. 이 말은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좀 적당하게 마셔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앵크라테이아는 절약을 의미하는 절제가 아니라 put aside, 제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put aside, 아예 제쳐버리는 것.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심판.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심판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판을 믿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했을 때 선뜻 대답은 못하지만 기독교의 요체가 의, 절제, 심판 세 단어야.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아. 그렇게 배워서 다 동의하시고 그 세 단어를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기독교의 요체가 세 단어라는 것을 이해는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왜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가? 이유는 기독교의 요체는 의, 절제, 심판이지만 신앙의 전개 과정은 바꿔 말해서 신앙의 진전은 역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만 자기 삶 속에서 잘라낼 것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결과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평생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한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 있다고 하십시다. 각 클래스의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나운스를 합니다. 여러분, 내달 15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또 어나운스 해요. 누가 공부하고 누가 공부 안 합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매일 어나운스 해도 시험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생, 공부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전자오락하고 놀 거 다 놀죠. 그러나 선생님이 내달 15일에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이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학생만 시험의 어나운서가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놀고 싶은 거 put aside, 끊어버리죠. 반드시 해야 될 공부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믿지 않으면 내 삶에서 절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생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탈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듯이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달란트, 시간이라는 달란트, 능력이라는 달란트, 물질이라는 달란트, 가족이라는 달란트, 사회집이라는 달란트,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셈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셈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뭘 믿어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재가 뭡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더 불리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의와 거짓이 횡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고 착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나우루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오엿한 나라인데 그 섬이 얼마나 작은가 하면
21평방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21평방킬로미터라고 하면 울릉도의 3분의 1입니다. 대단히 작죠? 그 나라의 인구는 10,000명입니다. 그 나우루 섬은 산호초에 둘러싸여 있는 섬인데 수만 년 전부터 그 섬은 새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그 섬에 살면서 계속 새가 똥을 싸서 그 똥으로 뒤덮였는데 이 똥이 그 산호층들과 합쳐지면서 화학적 작용을 이루어서 인광석으로 변했습니다. 온 섬 자체가 노천 인광석 광산이 된 겁니다. 인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비료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1888년에 유럽 제국들이 아시아, 태평양 이런 섬들을 전부 다 가서 정복하고 식민지화할 때 독일인들이 들어가서 그 조그만 섬을 발견하고 그 섬이 노다지, 인광석, 자연 채굴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바로 나우루 원주민들을 시켜서 근로자로 써서 인광석을 채굴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자본, 호주 자본, 독일 자본 경쟁적으로 들어가서 인광석을 퍼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68년에 신탁 통치를 거쳐서 나우루가 정식 국가로 독립했습니다. 독립함과 동시에 인광석 광산이 전부 다 나우루 국가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농부업으로 살고 외국 자본들이 인광석을 채굴할 때 거기에 인부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돈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냥 캐서 팔면 되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노천광이니까. 이 1만 명의 국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돌아갔든지 1980년대에 1인당 소득 2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7년도에 2만 불이 됐습니다. 1980년도 2만 불하고 2007년도 2만 불이 같겠습니까? 초등학교 모든 교육 무료, 모든 의료비 무료,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무료로 주었습니다.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는 나우루 국민들이 전세기를 내어서 싱가포르, 하와이로 쇼핑을 다녔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럭비 경기가 있으면 전세기를 내어서 럭비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 나우루 섬에 섬을 일주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총 길이가 18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고급 외제 수입차를 저마다 수입했습니다. 아무도 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나라로부터 가공식품을 수입을 했습니다. 1968년도에 독립해서 돈벼락을 맞았는데 90년도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인광석이 무궁무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자원이 끝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전 국민이 일하지 않고 계속 놀고 먹으면서 수입 가공식품만 먹었더니 90%가 비만증, 50%가 당뇨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2003년도에 나우루 섬의 인광석은 공식적으로 바닥이 났습니다. 2005년도에 그 나라는 파산했습니다. 돈잔치를 시작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우루 섬과 인광석을 가만히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를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바로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명이라는 인광석이 무궁무진하리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기만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유 이제 죽어야지 이런 분들일수록 죽음 이후를 대비하셔야죠. 그럼 화를 냅니다. 전혀 준비 안 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외라고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박수갈채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생명,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 생명을 마구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은 나우르 섬의 인광석처럼 언젠가는 고갈된다. 언젠가는 끝난다. 그 시기를 나는 알지 못한다. 저분만 아신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야 할 길을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베드로, 본문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가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자가 되었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거꾸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라고 이름을, 기치를 내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수갈채에 현혹되거나 그 박수갈채에 맛을 들여서 그 박수갈채를 표대로 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였습니다. 그 결과 이름을 내걸고 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의 위대한 사도로 살아있고 오늘 본문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위대한 자기를 가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펠리세이드 교우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교인이 작아졌다고 절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터키 영토인 안타키아, 본문의 시리아 안티옥을 찾아가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 시절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동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앉아도 100명이 못 앉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 펠리세이드 교회보다 작습니다. 모든 교회 당시에 가정교회들입니다. 펠리세이드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아무리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교인 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평가, 세상의 박수갈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셈하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 주심을 여러분들의 표대로 삼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다면 지금 교우님들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시대에 당신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